할렐루야.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드리는 수요 기도회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수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 참된 구주요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 성탄의 절기에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처소에 있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품 안에 안겨
아멘. 이 시간에는 이희정 권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으로 드리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기이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사랑과 나눔이 있는 기쁨의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들 걸음걸음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영혼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굳이 견디게 하여 주시고 많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서민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모두의 마음들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정치 사회를 긍휼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정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정신과 문화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초점이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윤택함이 더하여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삼교구, 안디옥, 시내산, 베다니, 베레아 목장 14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 핸드폰에 설치한 앱으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전히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들이 다소 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종전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회 한 건물 안에서는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전,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구성전과 우리 새성전 이렇게 나누어서 동시에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성탄 주일에도 이전에는 저희가 11시 예배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습니다마는 방역 지침 관계로 오전 9시 1부, 오전 11시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급적 항정재직들께서는 9시 1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새성전 본당보다는 구성전 봉당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오전 11시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관계로 20명 이하로 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세례받는 분들을 또 배려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공동의회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나눠드리는 달력과 감사 노트, 감사 일기 노트인데요. 교회 사무실에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평일에 주일에 오시기가 곤란하신 분은 평일에 잠시 교회 사무실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령해 가시면 좋겠고요. 이걸 뭐 너무 굳이 그거 받으러 교회까지 가야 되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가게나 마트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교회 사무실 잠시 들리시는 것 당연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실 또 이렇게 들려주시면 달력, 감사노트 이렇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대상자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또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정길 권사님 명지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내일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렇게 또 옮기실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입니다. 복막에 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병원을 또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쾌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은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언제 진정이 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가득한 때이고 그런 마음이 앞서는 때이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또 영적인 기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릇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또 세상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또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4편 6절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사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 본문은 중국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된 본문입니다. 충실히 번역된 본문이지만은 원문을 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조금 더 본문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억압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충고를 우습게 여기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억압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충고를 우습게 여기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9절에서 너희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그랬죠. 너희는요, 사실 시편 14편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들, 특별히 무신론자들을 의미한다. 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너희들이 억압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충고,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없는데 뭘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공격받는 무신론자들로부터 순환을 겪는 유신론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신론자, 신앙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일종의 무신론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우리 교회사 전통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됨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시대와 문화는 달라졌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영적 전쟁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얻게 되는 기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당하는 핍박 혹은 고난, 순환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 순환, 핍박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밖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 이건 신앙의 자유, 신앙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시절 로마로부터의 기독교 박해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고문하기도 하고, 고문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들이고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런 참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이런 직접적인 신앙생활의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밖으로부터의 박해. 또 우리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황, 역사 속에서도 초기 기독교가 전래될 당시에 순교의 역사가 참 많았죠. 예를 들면 양화진 같은 데 가면은, 그 양화진 한강변에 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현장이 우리 가까운 합정동의 양화진이죠. 그 순교자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선교사님들의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교의 역사가 밖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박해,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겪게 되는 박해 중에 하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런 박해가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박해는 찾아볼 수가 없겠지만은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나 세계 도처에 곳곳에는요, 여전히 이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핍박과 박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요, 이슬람 국가죠. 예, 이슬람 국가, 뭐 정확하게 인구 통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한 70-80%가 다 이슬람 모슬렘들입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이슬람권 지역으로 나이가 18세 되면은요, 종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뭐 기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가톨릭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때 종교를 딱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종교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슬람 종교를 택했다가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8세에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자신의 종교를 신분증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요, 서점에서 성경책을 공식적으로 팔 수가 없었죠. 이렇게 서점에 비치해 놓는 것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모슬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모슬렘이죠, 성경책을 파는 것을 권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활동에 제약이 많고 선교, 전도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선택한 이후에 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개종했을 경우에, 경우는 물론이고요,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 기독교를 선택한 경우에 가문에서 추방당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유산 상속권도 박탈당하게 되죠. 저는 이 유산 상속권을 박탈당한 목사님을,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사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주에 따라서 경찰이 될 수도 없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이 신앙의 박해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선교 보고에 따르면 매년 교회가 극단적 모슬렘들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불에 전소되는 사건들이, 대략 10여 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예배 중에 총을 들고 난입해서 난사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은 인명들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들도 매년 몇 차례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요, 우리 한국에까지 전해지지는 않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다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 유무형의 압력 등이 아주 보이지 않게 참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전통이 가득한 집안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속상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서 며느리가 크리스찬인데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을 경우에요,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제사 문화 때문에 참 그 앞에서 절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사상을 장을 다 보고 차리기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고, 그것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제가 이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런 케이스들,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또 저에게 오셔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하시고 상담을 하신 경우도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재산 문제가 집안 내에서 참 큰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았죠. 지금이야 이런 경우에 핍박과 순교는 없지만은 영적인 눈을 크게 열고 바라보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음으로 양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억압, 차별, 또 핍박, 또 환경과 상황,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는 걸림돌들이 바로 이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이것 때문에 또 핍박을 받는 것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밖으로부터 비롯되는 핍박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은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은 환경은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또 바꾼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참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의 음으로 양으로 돕는 손길들이 꼭 필요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조롱과 핍박 이런 것들은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의 것도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도 실제 많이 존재하거든요. 공격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강해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이겠죠. 자, 이렇게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 이런 도전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하나 우리가 겪게 되는 핍박이라 그럴까요? 핍박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연약한 신앙에서 비롯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내적인 거겠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14편의 본문 말씀이 무실론의 핍박으로부터 이 어려움을 당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건데요, 가만히 놓고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유신론과 무신론의 어떤 갈등, 대립, 영적 전쟁, 어떤 영적인 기준을 본다면은 사실은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이니까요, 무신론 혹은 유신론자라 하더라도 각종 우상이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신론과 유신론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우리 집안에도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있지 않겠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다른 종교를 선택하지도 않고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당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신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다. 그런 가족들을 가리켜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무신론과 유신론이 멀리 있지 않죠. 한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유신론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불교도도 그렇고요, 불자도 그렇고요, 유신론자들이죠. 근데 신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무신론자고 또 이 사회 가운데 유신론, 무신론자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무신론과 유신론이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무신론자들에게는요, 유신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무신론자인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볼 때 전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사실은요 우리 안에 무신론의 모습과 유신론의 모습, 여호와 신앙의 모습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는 세상 밖에도 존재하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신학계에서나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세상 밖에도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지적하는, 이런 상황을 지적하는 글을 담은 책 하나가 있는데 무신론에 빠진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심리학에 빠진 기독교 이런 책도 있고요. 이런 무신론에 빠진 기독교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번역이 완전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신론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내 안에 여호와 신앙과 무신론의 의식과 삶의 대립, 이 내면의 전쟁인 거예요. 무신론과 유신론자가 세상에서만 이 대립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무신론적인 이 모습과 여호와 신앙의 유신론적인 모습이 갈등이 되고 이게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그래서 핍박이 없어도 영적인 게으름과 견고하지 못한 믿음 그 자체로 인해서 다양한 도전 앞에서 아무런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이 역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수많은 영적 전쟁으로부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아 신앙을 잃는 것이나 자신의 영적 무지와 게으름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이나 결국에는요 신앙을 잃는 것은 매한 가지인 셈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신앙에 박해가 없어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라든지 우리 한국교회사의 초기 한국교회사 시기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신앙의 박해가 없어도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인 전쟁터죠. 전쟁터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실전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지니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만이 핍박이 아니죠. 억압이 아니죠. 고난이 아니죠. 영적 전쟁의 특징은요 결국 신앙의 열정을 식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목표죠. 사실은요 무신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단의 역사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핍박이나 간접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 시험이나 매한 가지로 그 결론은 같은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경주에 낙오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 자체가 벌써 우리 안에서부터 무신론과 유신론의 갈등으로 인해서 유신론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 그러는데 무신론의 가장 큰 특징은 신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는 것, 그런 생각과 문화 자체가 바로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유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무신론적 유신론. 겉은 유신론인데,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의 생각과 삶의 모든 양식, 문화는요 무신론에 가까운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신론적 유신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주의해야 되죠. 이런 것을 두고서요 성경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무신론적 유신론에 대한 비판이다, 책망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당시에 종파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종파주의자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말씀이죠. 특히 종파주의자들은요 영지주의를 따르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또 그릇되게 가르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나뉘게 하고요 자신들의 추종 세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 없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경계의 말씀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유신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뭐라고요?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무신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무신론자나 다름없다. 그래서 무신론적 유신론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 바로 그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를테면 무신론자들이나 다름없는 자들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온갖 무신론의 문화와 가치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성탄절의 문화가 참 눈에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캐롤송도 잘 울리지도 않고요. 뭐라 그럴까요? 성탄 추리도 쉽게 찾아보기가 참 어렵고요. 예. 근데 최근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어떤 이 공문서에 이 성탄절이라 표현하지도 않고요. 크리스마스라고도 표현하지 않고요. 할러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휴일이에요. 휴일. 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은퇴하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탄절 조그마한 카페를 이렇게 누구든지 오시면은 쉬고 가실 수 있도록 차 한잔 마시고 가실 수 있도록 또 상담받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조그마한 카페를 강화도에 하나 만드셨는데 그 조그마하지만은 이 여러 가지 소품들을 비치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소품들이 다 성탄에 관계된 것들만 비치를 해 두세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한 번씩 성탄의 소품들로 싹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성탄의 소품들을 좀 구하해 보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품이 거의 안 나온대요. 예수님에 대한.
산타클로스에 대한 소품들은 팔고요. 다양한 이렇게 성탄 추리, 나무를 장식하는 소품들도 나오는데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소품, 아기 예수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인형이고 조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인간의 형상을 만든 것, 이런 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아니지만은 길거리에 가보십시오. 성탄 추리도 이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실내에 들어가면은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것도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탄의 문화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 더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의 문화 속에서 성탄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문화가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탄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야지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문화를 조금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성탄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보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성탄의 문화를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성탄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캐롤송들이 사라집니다. 성탄의 노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별것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조그마한 성탄 추리라도 하나 만드셔야 돼요. 큰 돈 들지 않아도요, 단돈 한 10,000원 정도, 한 끼 식사만 식사 비용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성탄 추리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성탄절만 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성탄의 추리를 다 하더라. 근데 별것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런 성탄의 작은 문화들이 모여서 큰 문화를 만들고요, 그것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혹 무신론적인 생각과 비기독교적인 문화, 그리고 비신앙적인 삶의 내용은 없는지 잘 살펴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절 때문에 이 성탄의 문화가 오히려 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 교회 문화, 성탄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하고 교회에서부터 회복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면서 복음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종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보이지 않게 조롱하는,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문화를 힘있게 만들어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움과 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세상의 소리들이 염려하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준만은, 믿음의 원칙들만은, 믿음의 자세들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육신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 생업의 현장 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이 어지럽지만은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주의 권속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삶의 터전 가운데 주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길 떠나 있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